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음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상태가 됩시다.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상태가 됩시다. 오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 구원을 통한 참된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추수할 현장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휘어져 추수하게 된 현장을 본 예수님처럼 참된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는 수고 없이 거두는 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참된 복음, 참된 복음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정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주간 동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시려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잊을 수 있는데, 원래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언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났단 말은 사마리아에 이틀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원래 가시려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도는 어느 정도 다니면 알지만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지도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지나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달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고향인 나사렛과 달리 그를 영접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첫 표적을 보여주신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뭐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만 30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냐?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봤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에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자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가족들이 그래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카톡방에 보면요, 금요일 날도 집사람이 내 머리에다가 그 뭐지요? 여자들 머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요? 머리띠를 내한테 꽂아가지고 샤론이가 사진 찍어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그 사진 찍는 거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표정을 딱 이렇게 그윽하게 해가지고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나온 것 때문에 올렸더니 진원이가 이제 밖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도대체 이건 어떤 사진이냐, 어떤 거냐. 그 내가 뭐라고 하느냐, 그 금요일날 낮에 병원 데려가면서 내가 그런 말 했거든요. 주변의 여자들이 자기 보고 사랑스럽다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스러움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아빠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도대체 어떤 느낌이냐고 말을 하길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랑스러움, 그거라고 얘기하니까 말하냐, 그러면 안 좋은 거네. 이런 반응들이 그날 이제 카톡방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카톡방에 왔다 갔다, 그날 막 한 170개, 200개 막 이모티콘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아빠만 보고 있으면 목사님의 모습을 못 본다. 그렇죠? 머리띠 하고 있는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형식상 예배를 드리지 저를 여러분이 느끼는 목사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메시지 듣고 싶어 막 이러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주일날 유튜브 올린 걸 가지고 우리 그 형제들 가족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읽기만 했지 메시지를 들어서 뭐 어떤 반응들 없어요. 전혀. 왜냐? 나사렛 예수처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우리 누나하고 송집사님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누나 옆에 송집사님을 붙였을까? 그거는 바로 나사렛 예수를 깨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에 미친, 쉽게 말하면 완전히 집사님은 저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 누나의 생각을 동생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깨는 작업을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자신의 동생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 자체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뭐죠? 쉽게 말하면 미쳐있는 그분을 옆에 딱 붙여가지고 그 뭐죠? 동생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일주일 동안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은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5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일을 보았어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식과 경험, 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자체를 믿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바뀐 이후에 이제는 표적과 기사에서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 왕의 신하의 그 요청에 대한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표적은 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는 뭐냐? 자연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믿는 것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9절에 보니까 이 신하가 또 다시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하고는 좀 반대지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할 때 백부장의 고백은 뭐지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도록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뭐죠?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투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멘의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믿고 갔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의 행동으로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요청을 하긴 했지만은 중요한 게 뭐죠? 내려오셔서 안수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이거는 요청을 안 했어요.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이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결정할 뿐이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아들이 고쳐질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듣고도 바로 아멘할 수 있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 아들을 고쳐주겠다는 그 믿음. 분명한 것은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면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하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멘하도록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내 자신이 나름대로 바라고 보기를 원하는 표적과 기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도록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마지막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바뀌고 표적과 기사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는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도 하고요. 또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요, 이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아들이 살아있고 고쳐졌다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려는 자세입니다. 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구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되어지면 이 시간부터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이 신하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목적이 뭐냐?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래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게 바로 뭐냐? 증인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신하가 그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응답이 왔고, 어떤 상황에서 응답이 왔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응답이 왔는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도대체 주님이 언제 역사하셨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려는 자세, 그 자세가 결국 뭐죠? 정인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아들이 고쳐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고쳐진 그 중요한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하나님 말씀의 정인이 되려는 자세.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자세와 그 사실을 확인한 정인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눈물도 뭐 이렇게 흘리고 이랬는데, 문제는 돌아가서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말씀은 사라지고 오늘 점심 먹은 것만 남고 또 정거는 이것이니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결국 뭐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릴 걸 확실히 믿고 있는 나도 불신앙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루씩 1대지씩 매일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 잊어버릴 것을 확실히 믿고 이런 불신앙으로 지금 내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본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포럼도 해야 되고. 김진아를 보고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한다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냐 이러면요, 포럼 한다고, 팀사역 한다고. 그래서 팀사역 그만하고 포럼 그만하고 들어오랍니다. 왜 막 포럼 할 게 많아. 예수제의 말구나 이라 할까봐 하여튼 포럼 할 게 많다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이 생길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고백을 척은 아니라도 진짜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이 두 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빈 시간. 한 주간 동안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주로 혹시 TV를 보고 있진 않는지, TV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진 않는지, 묵주 돌리는 것처럼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진 않는지, 혼자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막 쇼핑책을 보고 있진 않는지, 성경책은 죽어도 안 보지만은 홈쇼핑책은 보면서 그러고 있진 않는지,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이 생길 때 오늘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적으로 바람이 샌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딱 왔을 때 그때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몇 초 상간에 뭐지요? 우리가 그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뭐죠? 소파에 앉아가지고 채널 돌리기 시간. 그게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 내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54절 마지막 끝부분에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7표적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표적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뭔 얘기냐? 똑같은 기적이라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는 것은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인,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표적 속에 그냥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보여주시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언제냐? 그겁니다. 오늘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뛰어넘어서 절대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바뀌어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라는 고정관념에서 그리스도 자체를 믿고 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보려는 이것에서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증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음 주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인 한 명, 왕의 신하 한 명, 38년 된 병자 한 명, 왜 주님께서 굳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한 명에 집중하셨냐?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에게 오늘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개인 한 명을 사실적으로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 또 많은 증거, 주님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집중하시는, 그게 주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와 같은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성취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성취의 증인 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가정이
쓰임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